이런 실패의 원인을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그런 종류의 책은 눕거나 바닥에 앉아 읽어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반듯하게 앉아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서양 의자는 이런 책의 묘미를 모두 빼앗아 버리는 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이르자마자 나는 눕거나 바닥에 주저앉았을 때 공간과 사물이 완전히 달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또한 나는 직접 읽지 않고 다른 사람이 읽어주면 당연히 그 사람도 눕거나 바닥에 앉아 읽어줘야 한다. 동양적인 분위기의 효과가 더 강해지는 걸 발견했다. 마침내 합당한 방식으로 진행된 독서는 내게 체념에 젖은 방관자의 감정을 갖게 했고 그것은 얼마 후 독서 없이도 몇 시간씩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게 해주었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사물에 관심을 갖게 했다. 예를 들면 모기의 비행 규칙, 햇빛을 받은 먼지 알갱이들의 리듬, 햇빛의 멜로디 등등이다. 그런 것들을 보고 있노라면 주변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감탄하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으며 나 자신을 완전히 잊어버릴 수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치유의 기초가 마련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가 절대 지루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이 시작이었다. 의식적인 생활을 버리고 예술가들에게 꼭 필요하지만 도달하기 쉽지 않은 자기 망각의 시간에 빠지기 위해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리라. 다만 내가 소개한 방법이 이미 서양에도 존재하는 무의의 대가들에게 잠시 관심을 두게 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작은 기쁨. 우리는 시간을 돈으로 보고 매사에 서두른다. 그러나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기쁨의 가장 큰 적이다. 우리는 선인들의 목가시나 감성적인 여행기를 읽으며 부러움의 미소를 짓는다. 우리의 조상들은 과연 바쁠 때가 있긴 했을까? 나는 프리드리히 슐레 게리 쓴 게으름에 관한 시선집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라 지우기 어려웠다. 슐레겔, 당신이 지금 우리처럼 일해야 했다면 당신은 얼마나 괴로워하며 긴 한숨을 내쉬었겠는가. 현대인의 분주함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이미 우리의 삶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말이지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하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런 분주함과 조바심이 그나마 얼마 되지 않는 휴식 시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우리는 휴식조차 조바심을 내며 바쁘게 즐긴다. 일할 때와 거의 똑같이. 가능한 한 많이, 가능한 빠르게. 우리의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 결과 쾌락은 더 많아졌지만 기쁨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대도시에서 열리는 축제에 참가하거나 놀이공원에 다녀온 사람의 머릿속에는 붉게 상기된 찌푸린 얼굴과 초점 잃은 멍한 눈만 아프고 불쾌하게 남는다. 그렇게 병적으로 영원히 만족하지 못하면서 과도한 방법으로 즐기려는 태도는 연극이나 오페라 연주회나 그림 전시회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현대예술 전시의 관람이 유쾌한 경험이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일이 되었다. 부자들이라고 다르지 않다. 언뜻 생각하기에 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실상 그렇지 않다. 최고의 자리를 고수하려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늘 신경을 쓰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따라해야만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만병통치약 같은 해결책을 나 역시 갖고 있지 않다. 다만 별로 현대적이지 않지만 내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개인적인 해결책을 여기에 소개하고 싶다. 적당히 즐겨야 즐거움이 2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절제하라. 연극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초연을 놓치는 용기가 절제에 속한다.
독서를 즐기는 사람이라면 문학 신작이 출판된 지 몇 주가 지나도록 그 소식을 몰라도 괜찮을 수 있는 용기가 절제에 속한다. 하루라도 신문을 읽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아주 많다. 하지만 내가 아는 몇몇 사람은 매일 신문을 읽지 않고도 후회하지 않는 용기를 가졌다. 1년 관람권을 끊었지만 2주에 한 번 정도만 극장에 가고 그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화건컨대 그는 이익을 얻을 것이다. 다량의 그림을 한꺼번에 감상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 할 수만 있다면 단 한 작품 앞에서 1시간이나 그 이상 머물며 감상하려 노력하고 그것으로 하루를 흡족하게 보냈다 여긴다면 그는 이득을 얻은 것이다. 독서광들도 마찬가지다. 다른 사람이 신간서적에 관해 말할 때 맞장구를 못 치면 더 짜증이 날 수 있다. 가끔 사람들이 비웃음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머지않아 스스로 여유 있게 웃을 수 있을 것이다. 정해진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쯤 10시간씩 늦잠을 자는 것도 좋다. 그렇게 하고 나면 늦잠으로 잃어버린 시간과 쾌락을 대체하는 상쾌한 기분을 만끽하며 감탄하게 될 것이다. 절제의 습관은 작은 기쁨을 맛볼 수 있는 능력과 내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능력은 누구에게나 선천적으로 있다. 하지만 그 능력을 발휘하려면 현대생활이 왜곡하고 없애버린 적당한 명랑함, 사랑, 서정성이 필요하다. 주로 가난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작은 기쁨들은 눈에 보이지 않을 뿐더러 일상의 곳곳에 무수하게 흩어져 있어서 이에 파묻혀 사는 수많은 사람의 동감한 감상으로는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었다. 그런 것은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많은 이들이 갈구하는 대상이 되지도 못하며 많은 돈을 들여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조차 가장 아름다운 기쁨을 맛보는데 돈이 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른다. 그런 기쁨 가운데 으뜸은 우리가 날마다 자연을 접하면서 맛보는 기쁨이다. 현대생활에서 특히 호사당하고 지나치게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눈도 마음만 먹으면 풍요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다. 아침에 일터로 나갈 때 나도 그렇지만 나를 향해 걸어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겨우 잠에서 깨어 추위에 오들오들 떨면서 빠른 걸음으로 발길을 재촉하느라 여념이 없다. 대부분 급히 서두르며 바닥만 보고 가거나 기껏 시선을 들어도 지나가는 사람의 옷차림이나 얼굴만 힐끗 본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딱 한 번만이라도 시도해보라. 나무 한 그루, 한 뼘의 하늘은 어디에서든 볼 수 있다. 굳이 파란 하늘일 필요도 없다.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햇살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침마다 하늘을 쳐다보는 버릇을 들여라. 그러면 어느 날 문득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공기를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일터로 향하는 도중에도 아침의 신선한 숨결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심지어 집집마다 지붕 모양이 다르다는 것도 알게 될 것이다. 조금만 눈길을 돌리면 온종일 편안한 마음으로 자연과 조금이라도 함께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다. 그렇게 얼마간 보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주변의 수많은 작은 유혹들을 먼저 알아채고 당신이 마주치는 자연을 세심하게 관찰함으로써 작은 생물들의 변화무쌍한 아름다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훌륭한 눈을 가지려면 눈을 뜨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 뼘의 하늘, 정원의 초록나무 울타리, 튼튼한 말, 멋진 개, 삼삼오오 떼지어가는 아이들, 아름답게 감아올린 여인의 머리,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눈을 떠 자연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거리를 걸어가면서 단 1분도 허비하지 않고 소중한 것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런데도 눈은 절대로 피곤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맑아지고 더 좋아진다. 설령 흥미없게 보이거나 흉하게 생겼더라도 모든 사물에는 그 나름대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 보려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볼 수 있다. 내가 오랫동안 작업실로 썼던 집 맞은편에 여학교가 있었다. 10살가량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놀곤 했다. 그곳에서 노는 아이들의 시끄러운 소리가 방해가 될 때도 있었지만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을 쳐다보며 얻은 기쁨과 활기는 말로 다 표현하기 힘들다. 알록달록 예쁜 옷들, 생기 넘치는 아이들, 활발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망울, 날렵하고 민첩한 아이들의 움직임이 내 마음속에 삶의 기쁨을 가득 채워주었다. 승마 학교나 닭농장 같은 곳도 내게 비슷한 효과를 주었던 것 같다. 건물 외곽 벽은 단색 평면에 비치는 빛을 관찰해본 사람이라면 눈이 얼마나 즐겁기를 원하고 즐길 줄 아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작은 기쁨의 사례를 몇 가지만 더 찾아보자. 독자들 대부분의 머릿속에는 벌써 작은 기쁨의 사례들이 총총 떠올랐을 것이다. 꽃이나 열매에서 나는 아주 특별한 향기라든지 자기 자신의 목소리나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는 거라든지 아이들이 나누는 대화를 엿듣는 경험 같은 건 말이다.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휘파람을 부는 것도 좋은 예다. 그 밖의 수많은 사소한 것들, 그들에게서 찾은 작은 기쁨을 꿰어 우리 삶을 엮어 나가자. 날마다 작은 기쁨을 가능한 한 많이 경험하라. 많은 준비를 요구하는 거창한 쾌락은 휴가 때나 조금씩 나누어 인색하게 누려라. 시간이 부족해 쩔쩔매고 재미있는 일이 없어 심심해하는 사람들에게 나는 이 말을 해주고 싶다. 일상의 피로에서 벗어나 지친 몸을 추스르게 하는 것은 거창한 쾌락이 아니라 작은 기쁨이기 때문이다. 행복을 찾아 헤매는 한 그대는 행복해질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이 행복일 수 있었던 것을, 이미 잃어버린 것을 안타까워하는 한 그대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리기만 한다. 그대 무엇이 평온인지 아직 모르는가? 모든 소망을 접을 때, 목표도 열망도 모를 때, 행복의 이름을 더는 부르지 않을 때, 비로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그대의 마음을 더는 괴롭히지 않고 그대의 영혼은 평온해지리라. 인생은 더덥고 잔인하고 어리석지만 그럼에도 화려하다.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정신을 비웃지 않는다. 그러나 인생은 인간에게 신경 쓰지 않는다. 지렁이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다. 인간이 자연의 변덕이자 잔혹한 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을 너무 중요한 존재로 착각한 데서 비롯되었다. 인간의 삶은 새나 개미의 삶보다 유난히 더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수월하고 아름답다는 걸 알아야 한다. 삶의 잔혹함과 죽음을 회피할 수 없음을 불평하지 말고 그런 절망을 몸으로 느끼며 받아들여야 한다. 자연의 추함과 무의미함을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어야 비로소 그런 거친 무의미함에 맞설 수 있으며 의미를 찾으려 애써 노력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 그것 이외의 모든 것은 동물이 인간보다 훨씬 더 잘한다. 내면의 부유함. 삶이 힘겨울 때 비로소 사람의 진짜 성격이 나타난다. 정신적 또는 이상적인 것들과 맺은 저마다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맛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외적인 삶에 익숙한 지지대가 없어지거나 무너졌을 때 비로소 그것의 참모습과 진가가 드러난다. 또한 우리는 큰 시험에 처했을 때 비로소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상적인 선을 위해 사는 법을 아는 사람보다 그것을 위해 죽을 줄 아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자연과 달리 문화는 인간이 순간의 욕구와 벌거벗은 삶의 요구를 뛰어넘어 정신적인 가치를 찾아내고 만들어낸 모든 것이고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종교, 예술, 철학이다. 가련한 남자의 민요, 숲과 구름을 보며 느끼는 방랑객의 기쁨, 조국에 대한 사랑, 지지하는 정당의 이상에 대한 열의, 그 모든 것이 문화이고 정신적 자산이며 아름다움이다. 세계사와 개개민족의 발전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인류의 이 이상적인 자산은 유지, 보존, 증폭되었다. 이런 자산을 내면에 간직한 사람은 절대로 파괴될 수 없는 정신을 가졌고 누구도 그 내면의 자산을 빼앗아 갈 수 없다. 돈, 건강, 자유, 삶은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획득하고 소유한 정신적 자산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궁핍과 고통의 시기에 비로소 무엇이 정말 우리 것이고 무엇이 충실하게 우리 곁에 남는지 드러난다. 성서의 아름다운 글귀나 의미심장한 괴테의 문장처럼 좋은 강연과 음악을 즐겨 듣던 좋은 시절에는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던 것이 아주 많지만 궁핍과 굶주림과 근심으로 삶의 그늘이 드리우면 그런 것은 하나도 남지 않는다. 이렇게 조용히 누릴 수 있을 때만 문화의 가치가 있고 어려운 시절에는 그 가치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신의 서재와 함께 정신세계가 없어지고 콘서트 전기권과 함께 음악이 사라진다고 여기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하다. 의심할 여지도 없이 그는 그전에 정신의 아름다운 세계와 올바른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했다. 아름다운 정신세계와의 올바른 관계는 많이 배우고 많이 읽고 많이 안다고 착각하는 향락주의자의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부자가 돈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향락주의자는 그저 문화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다. 부자는 돈을 잃으면 빈곤을 잘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지보다 더 궁핍해진다. 문화 자산은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저 돈만 내면 사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비인간적인 것이 아니다. 위대한 예술가가 자기 자신과 싸우고 내면의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 만들어낸 음악을 연주회장에서 편안히 앉아 듣는 것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마찬가지로 고뇌와 절박함으로 만들어낸 철학자의 심오한 말을 안락의자에 편안히 앉아 게으르게 읽는 것만으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다. 일상적인 개인적 경험으로 우리는 모두 오랜 진리를 체험한다. 함께 피를 흘리지 않고 함께 살며 사랑하지 않고 희생과 투쟁을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나 우정이나 감정도 우리 곁에 충실히 남아있지 않게 된다. 사랑에 빠지기는 쉽지만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진정한 가치를 지닌 것들이 다 그러하듯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쾌락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사랑은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다.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교육은 어린이에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 모든 사람에게 복종과 희생 능력을 갖추게 하고 공동체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그것의 보존과 유지를 위해 개인의 순간적인 쾌락과 열망을 희생하는 법을 가르친다. 우리는 공동체를 존중하고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봉사함으로써 내적으로 성장한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못한 범죄자를 우리는 뒤처지고 전능한 존재로 인식한다. 사회가 개인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것과 똑같이 개인이 사회를 존중하고 사회를 위해 희생하면 모든 인간과 민족이 그저 알고 이용하고 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고 복종하는 공동의 문화를 갖게 된다. 이런 존중을 내면에 간직하는 순간 우리는 문화 자산의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단 한 번만이라도 지고한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거나 깨달음을 위해 희생해 본 사람은 그저 문화를 즐기기만 하는 향락주의자 무리에서 벗어나 어떤 상황에서도 정신적 자산을 충실히 간직하고 보존하는 무리에 속하게 된다. 낮에 하늘을 쳐다보고 활력 넘치는 좋은 생각을 단 한 번도 떠올려 보지 못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다. 일터로 가는 도중에 훌륭한 시를 읊조리거나 아름다운 가락을 콧노래로 층얼거리는 죄수가 화려한 아름다움과 달콤한 유혹을 지겹도록 누린 팔자 좋은 사람보다 아름다움과 위로를 더 깊이 내면에 간직할 수 있다. 그대, 혼자 멀리 떨어져 있는 슬픈 그대여. 이따금 좋은 글귀와 시를 읽고 아름다운 음악과 멋진 풍경과 살면서 겪었던 순수하고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라. 그대가 진심으로 그렇게 한다면
기적이 일어나 현재가 더 즐거워지고 미래가 든든해 보이며 인생이 더 사랑스러워 보이리라. 여름날이 기차 여행. 나는 다시 짧은 여행을 떠난다. 기차를 탄 지 대략 1시간 반쯤 지났지만 마치 영겁의 시간이 흐른 것처럼 기차에 앉아있는 시간이 지루하고 너무 불편하고 싫다. 몇 해 전 린드벌레인가 하는 미국인이 비행기로 대서양을 횡단하면서 30시간 이상 비행기 안에서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비행이 끝날 무렵 그 남자도 분명 지금 나와 비슷한 기분이었을 것이다. 아니, 그렇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공중을 날아 대양을 건넜으므로 구름과 안개, 별과 같이 아름답고 순수하고 거짓없는 것들만 보았을 테니 말이다. 햇볕이 쏟아지는 바다와 어두운 밤바다를 보면서 여행한다면 30시간쯤 거뜬히 참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의 기차 여행이 이렇듯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고 짧은 여행조차 고통이 되어버리는 것은 바다와 하늘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걸리는 시간이나 거리 때문도 아니다. 그것은 낯설고 혐오스러운 공간, 문명과 기술로 가득한 장소에 강제로 갇혀있는 상태 때문이다. 화건컨대 대도시 사람은 밤낮으로 꿈속에서조차 그런 장소에 살기 때문에 지금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비문명인으로서 야만인이나 유목민과 다를 것 없는 나는 자유를 사랑하고 그 밖의 다른 것에는 관심도 없다. 그런 내게 기차 안, 대도시, 호텔, 사무실, 관청, 공장 등의 장소에 있는 것은 진공 상태에 머무는 것처럼 치명적이다. 내 머리 위쪽에 숫자 46이 적혀 있다. 레코로 칠한 나무벽에 붙은 흰색 에나멜판에 적힌 검은색 숫자. 4도 그렇지만 특히 6자는 사람이 쓴 것 같지 않게 너무 반듯하다. 마치 관공서에서 어떤 가상의 인간들을 위해 구안해낸 것처럼 비인간적으로 무미건조하고 생기가 없으며 가련할 만큼 추상적이고 딱딱해 보인다. 그런 숫자가 각 좌석 위에 하나씩 붙여 사람들에게 번호를 매기면서 굴욕감을 주고 있다. 그리고 숫자 옆에는 에나멜을 입힌 금속판이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그 위에는 더불어 금지된 행위나 충고의 말이 적혀 있다. 금연. 차창 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시오. 쓸데없이 비상신호기의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마시오. 비상신호기. 어린 시절부터 내 눈에는 비상신호기가 기차 안에서 가장 근사하고 매력적인 물건으로 보였다. 하지만 그것을 감히 잡아당길 엄두를 못 냈고 그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오점이 되었다. 나는 길고 짧은 기차 여행을 수백 번도 넘게 하면서 비상신호기의 손잡이를 잡아당겨 기차를 세우고 싶은 욕구를 수없이 많이 느꼈고 특히 소년 시절에 가장 강했다. 기차를 갑자기 세워버리면 잠시나마 왕이 되어 기차와 기관사, 승무원, 승객, 운행시간표를 마음대로 조정하고 더 나아가 국가와 국가의 금지령, 복잡한 질서로 가득 차고 지루할 정도로 잘 정비된 세계를 통치할 수 있을 텐데 길쭉한 둥근 손잡이를 힘차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기차가 멈춰 설 것이다. 그러면 승객들은 깜짝 놀라고 승무원들은 우왕좌왕하고 기차는 가쁜 숨을 토해내고 기차는 세차게 흔들려 짐칸에 올려놓은 가방들이 마구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그런 욕구를 실행에 옮긴 적이 없고 지금도 감히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 대신 나는 기차가 갑자기 멈춰선 뒤 벌어질 일들을 그럴싸하게 상상해 보았다. 허둥지둥 달려온 승무원이 비상신호기의 손잡이를 당긴 이유를 내게 따져 묻는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기차 안이 너무 덥고 답답하고 저 검정 숫자와 금지사항이 적힌 금속판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저 신사의 얼굴을 더는 참을 수가 없어서 기차에서 당장 내려야겠다 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손잡이를 잡아당기지 않았고 그저 비겁하게 상상놀이만 할 뿐 감히 실행에 옮길 용기를 내지 못했다. 인간은 그렇게 비겁한 존재이다. 좌석 번호와 금지 문구만 벽에 붙은 게 아니다. 거기에는 광고 포스터도 걸려있다. 이 세상의 모든 광고 포스터와 똑같은 목적,
즉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게다가 그 포스터는 아주 특이한 방식으로 광고 효과를 높이려 시도하고 있다. 기분 나쁜 그 포스터에는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 그리스도가 그려져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을 이용하여 어떤 식으로든 돈을 벌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였다. 고통스러워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사방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만 같다. 이 기차를 타고 가는 기독교 신자가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 그와 같은 신성모독을 당장 그만두라며 스스로 돈을 내놓게 하려는 공간 협박이 아니었을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여러 승객에게 물어보았는데 다들 그런 의도가 아니라고 대답했다. 승객들의 대답을 종합하면 그 포스터는 돈벌이 외에도 예술적인 목적에 이용된 것으로 숲속 어딘가에서 공연하는 연극의 홍보물이었다. 나는 이상한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들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해보았다. 이스가리옷 유다도 자신의 스승을 배반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자주 배반당해 그런 것에 이미 익숙할지도 모른다. 과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포스터로 많은 돈을 벌 수 있을까? 분명 은화 30양에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보다 더 많이 벌 것이다. 하지만 이스가리옷 유다는 적어도 그 후 스스로 목을 메어 죽지 않았던가. 포스터를 제작한 사람들 가운데 과연 한 사람이라도 돈을 받은 후 스스로 목을 맬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이 그렇게 할 거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 요즘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가는 이야기를 듣기 힘들다. 이스가리옷 유다가 스스로 목을 맨 것은 전혀 다른 시대, 전혀 다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 시절 그 세계에서는 사악한 자들과 악당들조차 웬만큼 양심적인 면이 있었고 자기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음 역이 설령 지옥일지라도 반드시 내리겠노라 다짐했다. 원래 내가 가려던 곳은 프라이부르크였지만 그 순간 그토록 한심한 여행을 중단하는 것보다 더 절실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가방을 내려 맨 위에 넣어둔 오렌지를 눈으로 맛보고 챙겨온 신간 서적 몇 권을 이리저리 뒤적였다. 서류 가방을 든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포스터가 난무하는 이상한 시대에서 에도 끊임없이 기쁨과 만족을 주는 책을 펴내는 출판업자들이 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챙겨온 신간 가운데 올더스 헉슬리의 연애 대위법은 벌써 다 읽었다. 그 책은 대단히 풍자적이고 냉소적이면서도 아주 재미있는 소설이다. 내가 챙겨온 또 다른 책은 죽음을 떠올리게 하는 데다 사라진 시대, 즉 전쟁으로 지치고 무의미함과 절망으로 질식해버릴 것 같던 1918년의 독일에 새롭고 휴머니즘적이며 세계 시민적인 정신사조가 활활 타올라 혁명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던 짧지만 근사했던 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정신적인 혁명가 가운데 그러한 극소수파의 최고 우두머리 격으로 쿠스트 아이너스의 친구인 구스타프 란다우어를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반혁명 세력에 의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함으로써 독일혁명의 순교자가 되었다. 그런 부류에 가까웠을 뿐 아니라 다양하고 개인적이며 정신적인 친분을 통해 그들과 결속되어 있었던 인물이 바로 루트비히 루비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다. 루트비히 루비너가 1895년부터 1898년까지의 톨스토이 일기를 선별하여 새롭게 펴낸 책 취리히 라셔 출판사에서 출간된 다시금 그를 떠올리게 한다. 루비너의 선별 기준과 그 의미 있는 서문은 1918년경 급속도로 타올랐다. 금세 꺼져버린 독일의 혁명 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나는 책들을 다시 가방에 집어넣고 잠옷으로 위를 덮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조금 더 견디면서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신사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상상력이 없었던 덕분에 성공을 거둔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차갑고 당당한 눈이다. 내 시선이 에나멜을 입힌 금속 반연한 예수 그리스도의 포스터를 향하려고 할 때마다 나는 얼른 눈을 감아버렸다. 1840년,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세상에 태어날 무렵
기차에서 폭력적이고 상스러운 발명품을 도입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몇몇 영주와 관료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잠시 스쳐 지나갔다. 앞날을 내다볼 줄 알았던 선조들을 당시 사람들은 멍청하다고 내봤다. 그 선조들이 이겼더라면, 하지만 그들은 몽상가내지 돈키호테 취급을 당했으며 아무도 그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들이나 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은 결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조차 더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현대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 역시 돈키호테 또는 그들의 어리석은 표현대로 낭만주의자에 지나지 않는다. 점차 속도를 늦추는 기차는 곧 기차가 내뿜는 연기에 가려 표지판을 읽을 수 없는 미지의 역에 멈춰설 것이다. 그리고 근처 어딘가에 틀림없이 숲이 있을 테고 나는 숲 가장자리에 누워 구름을 바라보리라. 어쩌면 근처 어딘가에 시냇물도 있어 시원한 물에 얼굴을 적시고 헤엄쳐 다니는 송어를 관찰하리라. 몇 년 전에도 나는 그런 식으로 중간역에서 내려 특별한 행운을 누렸던 적이 있다. 그곳은 잠든 듯 조용한 라인강 상류의 소도시 근교였다. 그때 나는 축축한 불밭에서 구애의 춤을 추는 오디세 한 쌍을 보았다. 그 춤을 오디세만이 출 수 있었다. 드디어 나는 가방을 들고 비틀거리며 기차에서 내려 플랫폼 몇 개를 건넜다. 그리고 키 큰 물풀의 나무가 멋지게 뒤덮인 나지막한 언덕을 발견하고 그리로 걸어갔다. 역을 빠져나와 한참 걸은 뒤에야 문득 그곳 지명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마스쿠스나 도쿄일리 없는데 도일리는 없을 테니 상관없다. 어차피 저녁이 되면 어디인지 자연스레 알게 될 것이다. 화요일에 할 일을 목요일로 미루는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사람이 나는 불쌍하다. 그렇게 하면 수요일이 얼마나 즐거운지 그는 아직 알지 못한다. 파랑나비. 조그만 파랑나비 한 마리가 바람에 팔랑거리며 날아간다. 화려한 진주 조개처럼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사라져간다. 그토록 순간적인 반짝임에서 그토록 덧없는 팔랑거림에서 나는 내게 눈짓하는 행복을 보았다. 반짝반짝 빛을 뿌리며 사라져가는 행복을. 완전한 의식과 이성의 구역처럼 보이고 차가운 네온 불빛이 비치는 그런 길이 있다. 그 길을 따라 차가운 구역을 지나간 사람은 다시 대지를 만나고 다시 온기와 순수함과 사랑의 구역에 도달한다. 그곳은 도피처가 아니다. 그곳은 차가운 구역을 지나가야 들어갈 수 있고 언제든 다시 잃어버릴 수 있고 또 언제든 다시 도달할 수 있다. 명랑함은 장난이나 자만심이 아니다. 그것은 최고의 인식이자 사랑이며 모든 현실을 긍정하고 모든 나락과 십년의 난간에서 깨어있는 것이다. 명랑함은 거룩한 성인과 용맹한 기사의 미덕이고 방해할 수 없으며 나이가 들어 죽음에 가까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난다. 명랑함은 아름다움의 비결이며 모든 예술의 진짜 본질이다. 인생의 찬란함과 끔찍함을 시어로 찬미하는 시인과 그런 것을 있는 그대로 울려나오게 하는 음악가는 빛을 가져오는 사람이며 비록 처음에는 눈물과 고통스러운 긴장감을 가져주더라도 결국 이 세상의 기쁨과 밝음을 배로 늘리는 사람이다. 우리를 매료하는 시를 쓴 시인이 슬프고 고독한 자였고 음악가가 우울한 몽상가였는지 모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작품에는 신과 별들의 명랑함이 들어있다. 시인이나 음악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그들의 우울함이나 고뇌, 근심이 아니다. 그들은 순수한 빛, 영원한 명랑함이 한 방울을 우리에게 나누어 준다. 모든 민족과 언어가 신화나 우주 진화론이나 종교를 통해 세계의 깊이를 재려고 아무리 애쓰더라도 그들이 성취할 수 있는 최후의 최고 경지는 바로 명랑함이다. 나는 확고부동하고 완성된 가르침을 지지하지 않는다. 나는 늘 생성과 변화를 추구한다. 그러므로 내 책에는 누구나 혼자라는 진실과 더불어 다른 것들도 담겨 있다.
예를 들어 시타르타는 전체가 사랑의 고백이며 이런 고백은 나의 다른 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여러분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삶에 대한 신념을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이 보여주는 것을 분명 아닐 것이다. 내가 이미 여러 번 열변을 토했듯이 정말 살만한 가치가 있는 진정한 삶은 우리의 시대와 정신의 범위 내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다. 이는 이것을 확고하게 믿는다. 나는. 그런데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말해 거짓과 물질적인 탐욕, 광신, 야비함이 난무하는 이 분위기와 이 시대가 나를 죽이지 않는 것은 다행스러운 요인 두 가지 덕분이다. 한 가지는 내가 내면에 지니고 있는 천성이라는 위대한 유산이고 또 한 가지는 시대를 불평하고 맞서면서도 생산적일 수 있는 나의 직업이다. 그런 것이 없더라면 나는 살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 때문에 종종 내 삶은 지옥이 되기도 한다. 해세의 일기 1920년 11월경 한 달간의 긴 투병을 마치고 지구와 태양이 다시 나를 위해 돌고 있다. 오늘도 푸른 하늘과 구름, 호수와 숲이 생기를 되찾은 내 눈에 오래도록 반사된다. 다시 내 것이 된 세상은 내 심장 위에서 다양한 음으로 마법의 소리를 들려준다. 다채로운 내 삶을 기록하는 이곳에 오늘 나는 한 단어를 적어 넣고 싶다. 세상 또는 태양 같은 단어. 마법이 물씬 풍기는 단어. 발음이 예쁜 단어. 충만함으로 가득한 단어. 충만함보다 더 충만하고 풍부함보다 더 풍부한 단어. 완벽한 성취와 완벽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 오늘에 딱 맞는 마법의 단어가 생각났다. 그 단어를 여기에 커다랗게 쓴다. 모차르트. 세계에는 의미가 있고 음악의 은유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뜻에서 나는 일을 하고 싶다. 공부, 일기 쓰기, 편지 읽고 쓰기, 새로 나온 책 읽기, 그림 그리기 등 온종일 이것저것 뭔가 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모두 수집하고 준비하고 정리하는 일에 불과하다. 그런 것은 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집중력도 필요치 않아 작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일다운 일을 하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예술적 또는 철학적 작업을 위한 긴장감과 집중력이 필요치 않은 시간은 견디기 힘들다. 인도를 배경으로 한 나의 소설 시타르타가 제대로 풀리지 않아 벌써 몇 개월째 중단한 채 그대로 방치해 놓고 있다. 뭔가 새로운 영감이 떠오를 때마다 더는 소설을 쓸 수 없음을 깨닫게 된 그날을 나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한다. 시타르타는 근사하게 시작하여 순조롭게 진척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막혀버렸다. 이런 경우에 비평가나 학자는 작가의 기력이 약해지거나 감정이 고갈되었거나 집중력을 상실해 그렇다고들 말한다. 그들은 그처럼 한심한 평을 해가며 괴테의 전기를 수없이 반복해 읽고 분석하는 것이다. 사실 내 경우는 아주 단순하다. 내가 체험한 일, 즉 자신을 괴롭히고 고행하며 지혜를 구하는 젊은 브라만의 감정을 글로 옮기는 동안에는 시타르타가 모든 면에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인내하고 고행하는 젊은 시타르타를 뒤로하고 승리자와 아청꾼, 정복자로서의 시타르타를 묘사하는 부분에 이르자 더는 진척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계속해서 그런 모습의 시타르타를 묘사하게 될 것이며 결국 그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1921년 1월경 요즘 독일 제국의 대학생들이 온갖 잘난 척과 분노에 가득 찬 증오의 편지를 계속해서 내게 보내고 있다. 꼭두각시처럼 자기적이고 부자연스러우며 무례한 그들의 편지는 한 장만 읽어봐도 그 모든 저주에도 내가 얼마나 건강하고 또 내가 그들의 신경을 얼마나 건드리고 흥분시키고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내 글이 얼마나 강력하게 위험, 사색, 정신통찰, 냉소, 환상으로 유혹하는지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의 편지에 담겨있는 심조와 정신. 나는 어리석은 생각은 서글프기 짝이 없다. 최근에 할레 출신의 한 대학생이 내게 편지를 보내왔다. 그는
동료들을 대표하여 나에 대한 극단적인 경멸을 표명한 다음 자신이 신봉하고 모범으로 삼는 독일인 이름을 대며 신앙 고백처럼 편지를 써내려갔다. 그가 신봉하는 인물은 칸트, 피테, 헤겔, 바그너 등등이었는데 괴테나 헬덜린, 니체, 그림 형제, 아이헨도르프의 이름은 없었고 음악가 중에서도 모차르트와 바흐, 슈베르트는 없고 오직 바그너만 언급되어 있었다. 이 얼마나 단순하고 황폐하며 빈약한 정신세계란 말인가. 인내하라, 시타르타여. 그러나 인내하기 어렵다. 인내는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고행이다. 인내는 가장 힘든 일이며 동시에 배울 가치가 있는 유일한 일이다. 모든 자연, 모든 성장, 모든 평화, 모든 번영,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인내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인내에는 시간과 침묵과 신뢰를 요구한다. 또한 인내에는 일생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대한 믿음, 개인의 통찰로 깨달을 수 없는 연관성에 대한 믿음도 필요하다. 인내와 더불어 내가 말할 수 있는 소중한 미덕은 믿음과 신앙, 지혜, 천진난만함, 소박함이다. 자기 자신을 겨우 조금 알기까지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한가.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초자아적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동의하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가.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싸우고 매듭을 풀고 매듭을 잘라내고 또다시 매듭을 짓곤 한다. 마침내 이런 반복이 끝나고 완전한 이해와 완전한 조화, 그리고 완결된 미소와 긍정의 대답이 오면 그 목적지에 도달하면 우리는 비로소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둔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고 이번 생을 끝내고 환생을 위해 실체가 없는 곳으로 기꺼이 들어가는 것이다. 죽음에 대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이다. 환생하지 않고 모든 것을 성취하여 진정한 열반에 오르는 것에 관한 나는 아직 완전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상상하거나 이해하지 못했다. 시타르타는 죽으면 열반에 오르기보다 새로운 형상으로 환생하는 새로운 윤회를 원할 것이다. 나는 일기를 10권 이상 쓸 생각이다. 서너 권은 이미 쓰기 시작했다. 각각의 일기장에 탕하의 일기, 유년 시절의 원시림, 꿈의 책 등 제목도 붙여두었다. 앞으로 화가의 일기, 음악 일기, 살고자 하는 본능과 죽음의 동경 사이를 오가는 행복 갈등에 관한 일기, 자살자의 일기를 쓸 것이고 어쩌면 또한 개인적인 생각을 보편적인 일에, 자연의 역사에 적용하는 척도를 찾기 위한 사색의 일기를 쓰게 될지도 모른다. 또한 다성음악과 양극성을 잠시나마 시도해보기 위해 영혼의 둥근 모양과 다면성을 어떻게든 기록하기 위해 서너 권을 더 쓸 수도 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일들이 너무 많아졌고 가장 단순했던 일들이 너무 복잡해져 그렇게 많은 일기를 쓰는 건 힘들다. 그러려면 손가락이 20개는 되고 하루가 100시간은 되어야 하리라. 팔을 10개, 20개쯤 가졌을 인도의 신들이여, 그대를 틀은 정말로 현실적이었도다. 10권 넘는 일기를 모두 완성하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로지 일기만 써야 한다. 잠을 자거나 꿈을 꾸어서는 안 되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연주해서도 안 된다. 우정, 사랑, 배고픔, 성, 충만한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않은가. 하루가 1000시간이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나름대로 요령도 부려가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즐겁게 일하는 법을 터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적당한 정도와 범위를 정하는 것은 학교 교사가 개태를 평가하는 것과 같다. 그런 불가능한 일을 하려 애쓰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줄 6개가 그어진 연필 스케치나 4줄짜리 시가치, 하찮은 예술 작품조차 맹목적이고 무모하게도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전체에 손을 대고 혼돈을 호두 껍데기 안에 쓸어 담으려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술가의 고뇌이다.
그들은 인내, 열정, 애정을 가지고 시, 그림, 소설 등의 작품을 만들어낸다. 그리하여 세상은 매 시간 더 풍부하고 더 충만하며 더 다양해진다. 예술가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가느다란 시를 잡듯 잇따라 작품을 만들어내고 매일 매 시간 홍수처럼 밀려오는 꿈과 관점과 차관들을 억누르거나 녹여야 한다. 그런데 결과물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원하는 것의 1,000분의 1도 표현하지 못한 빈약한 멜로디다. 창작의 강박은 끔찍하면서도 황홀하다. 시도를 거듭할수록 작품이 늘어날수록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불행해지고 체념이 커지고 광포해지고 강렬해진다. 그리고 마침내 결과를 얻는다. 여기서 결과란 저자의 평가나 시민의 박수갈채, 어느 소녀의 감상문 같은 성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 즉 마침내 예술가 앞에 놓여있는 작품 자체를 가리킨다. 아주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작품 말이다. 세상에는 자기가 완성한 작품을 사랑하는 예술가도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문학 작품을 고백으로 이해한다면 예술은 꼬불꼬불하고 다양한 먼 길이라 할 수 있다. 그 길의 목표는 예술가의 자아가 힘이 빠져 결국 완전히 탈진해버릴 만큼 예술가의 자아와 개성을 완전하게 구석구석 낱낱이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 더 고차원적인 것, 이를테면 개성과 시간을 초월하는 어떤 것이 뒤따를지 모른다. 예술은 극복될 것이고 예술가는 거룩한 성인이 될 정도로 성숙해질 것이다. 예술이 예술가의 인격 자체인 이상 예술의 기능은 곧 고해성사나 심리분석의 기능과 일치한다. 니체의 후기 작품이나 스트린드베리의 고백서, 플로베르의 글은 모두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예술가의 종착지이자 목적지는 이제 예술이나 작품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단념하는 것, 영혼의 평온과 거룩함을 위해 콤플렉스와 고뇌에 사로잡힌 편협한 자아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이다. 세상과 시간에 더는 개인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마음속에서 세상의 혼돈을 의미와 음악으로 바꾸고 신의 숨결에 순응하는 성인, 자신을 초월하는 자아로 발전하는 것이다. 다만 예술가를 성인으로 발전시키고 고백과 참회로 신의 품에 안식하게 하는 길이 진정한 길인지, 그 길이 과연 가능한지,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지가 문제로 남는다. 그것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나 스스로 그 길을 가고 있고 또 가야 하지만 그런데도 나는 그 길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정신분석에서 무의식의 표현에 담긴 중요성과 의미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예술가는 조금씩 자기 자신을 내던지고 자신을 표현하고 남김없이 토해낸다. 그런 나머지 자신의 편협한 자아와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빠져들고 자신의 문제와 고뇌와 콤플렉스에 점점 더 깊이 사로잡힐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정반대 결과를 초래해 예술가를 성인과 정반대인 존재로 만들어버린다. 여담으로 밝혀두건대 내가 생각하는 성인이란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성인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내가 생각하는 성인은 정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과 마음이 일치하는 경건한 사람, 자신의 감각이 전해오는 모든 것을 신의 섭리, 즉 필연적인 것으로 순순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상반되는 두 가지를 하나로 보고 모든 관점에서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것을 동등한 것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예술가의 고백이 결코 순수한 고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순수한 고해란 억눌려 왔던 감정을 그냥 터뜨리는 것이며 해방이자 단념이자 폭로이다. 그에 반해 예술가의 고백은 언제나 자기 방면으로, 자기 병명으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예술가는 고해를 과대평가하고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게 고해에 애정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인다. 그리고 고백이 더 솔직하고 더 신중하며 더 완벽하고 더 단호할수록
그것을 온전한 예술, 온전한 작품, 온전한 자기 목적으로 여길 위험이 커진다. 예술가는 자신의 고백에 몰두하고 자신의 과제와 자신이 이룬 성과 전체를 자신의 고백에 잘못 둠으로써 늘 자신의 개인적인 일에서 못 벗어나고 주위를 방황하는 경향이 있다. 어차피 예술가는 자기 인생에서 이룬 성과와 자기 변명을 모두 자신의 작품에 옮겨 자신의 작품이 지니는 의미를 과장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니 어쩌랴. 성인의 고백을 작가의 고백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금방 뚜렷해진다. 예를 들어 아우구스티누스와 루소를 비교해보자. 아우구스티누스는 신에게 자신을 내맡겼기 때문에 자신을 있는 그대로 폭로하는 한편 루소는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있다. 두 사람은 같은 동기에서 출발했으나 종착지는 완전히 극과 극이다. 한 사람은 성인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시인이 되었다. 한 사람은 자기를 극복하여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또 한 사람은 자신의 콤플렉스에 사로잡혀 흥미로운 사람에 그치고 말았다. 내 생각에 니체는 이 두 사람의 중간쯤 되고 스트린드베리는 루소에 아주 가깝다. 예술가인 나는 당연히 친숙하고 명확하고 쉬운 길이 더 좋다. 경험 세계의 자아를 가차없이 즉각적으로 단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하는 것이리라. 나는 왜 쉬운 길을 가지 않을까? 왜 그 길은 내게 폐쇄되었을까? 그 이유를 나는 아직 모르겠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인생이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거나 까다로워지거나 고통스러워지거나 불확실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 길은 내게 열려 있지 않다. 하지만 나는 그 길이 성인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알고 있다. 그리고 성인이야말로 내게 가장 매혹적인 이상형이자 모범이다. 정숙한 종교적 전통 속에서 이를테면 가톨릭 신자로 성장했더라면 나는 아마 평생 그러한 전통을 고수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대단히 독실하지는 않지만 철저히 개신교적이고 종파주의적인 전통을 이어받은 것은 나의 출신과 운명이 이미 그렇게 정해놓은 덕분이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고 내가 원했던 것이다. 나는 스스로 그러한 출신과 신앙, 종교개혁 및 종파정신과 더불어 그와 같은 부담을 선택했다. 내가 태어난 시각에 토성과 화성, 목성과 달이 떠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신앙심 깊고 경건한 아버지와 개신교의 세례가 나를 위해 준비되었다. 안정적이고 좋고 멋지고 건강한 종교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은 정해진 내 운명이 아니고 내가 계획하던 바도 아니다. 내게는 선동적이고 과열되고 불행하고 단기적이고 자신을 파괴하는 종교 속에서 성장하는 것이 필연적이었다. 그렇다 내가 그것을 원했고 내 육체, 내 조국, 내 언어, 내 실수와 재능처럼 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나는 벌써 20년 가까이 인도에 몰두해왔고 이제 새로운 전환점에 이른 듯하다. 지금까지 나의 독서와 탐구와 공감은 거의 철학적이고 순전히 정신적이고 베단타적이고 불교적인 인도 사상에만 국한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파니샤드와 부처의 가르침이 이 세계의 중심에 있었다. 이제야 비로소 나는 인도의 신인 비누스, 비슈누, 인드라, 브라흐마, 크리슈나 등을 종교적 의미에서 보기 시작했다. 그래서 기독교의 종교개혁처럼 전체 불교가 인도의 종교개혁과 같다는 생각을 점점 강하게 하고 있다. 나는 부처를 루터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고대 인도의 승려미 브라만 계급과 부처와의 관계에 관해서 말이다. 불교가 거대한 물결을 이루며 전파되는 과정은 유럽에서 종교개혁이 파급되던 과정과 매우 흡사해 보인다. 두 가지 모두 인간의 정신과 내면에서 출발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이 가장 중요한 요체가 되었고 피상적인 재래의식, 신의 은총을 돈으로 사는 폐해, 마법, 재물을 바치는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
승려 계급은 영향력을 상실했고 개인의 사고와 양심이 옛날 권위에 맞서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공격으로 충격을 받은 옛날 교리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고 쇄신한 반면 새로운 교리는 어느새 진부해져 교회와 민족 종교로 다시 퇴화해버렸다. 그러는 동안 구교는 겸손하게 오래가는 종교의 면모를 보이면서 새로운 힘을 과시했다. 개신교가 몇백 년도 안돼 타락하고 고루해진 것처럼 불교 역시 옛날 신들을 다시 숭배하는 추세에 밀려 쇠퇴하게 되었다. 쫓겨났던 비슈누와 인드라가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신들이 계속 탄생해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거대한 예술작품의 소재로 환영받는다. 한편 브라만 계급의 지배 탈피와 세상의 구원을 의미했던 불교의 순수하고 정적이며 신성한 가르침은 비록 계속 존재한다 해도 점차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밀려났고 불교 교리와 재래의식은 민중의 마음을 더는 사로잡지 못하게 되었다. 인도와 유럽 두 곳 모두에서 신비적이지 않고 겉으로 보기에 순전히 정신적이고 개혁적인 종교로 남지 못하고 철학이나 과학 또는 변증법이 되었다. 물론 종교개혁 이후에도 살아남아 오늘날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가톨릭 교회 또한 브라만교와 마찬가지로 창조적인 힘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종교개혁 이전의 가톨릭 교회 그리고 불교에 앞서 있던 다승배가 가진 것은 명료성, 다양한 형식의 숭배 의식만은 아니다. 이렇듯 간단하게 표현되지만 사실 매우 정교한 이런 심리학적 숙고가 이따금 명상과 연결되어 요즘 놀랍도록 내게 도움을 준다. 그 덕분에 최근에 나는 심장아 언젠가 너는 쉬게 될 것이며로 시작하는 시를 지었다. 해세는 이 시를 1921년 2월 15일에 윤회라는 제목으로 썼고 훗날 삶의 한가운데라는 제목이 붙여졌다. 심장아 언젠가 너는 쉬게 될 것이며 언젠가 마지막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너는 정적 속으로 들어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죽음이 황금빛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르며 손짓하고 너는 죽음에 가까워지기를 갈망한다. 조각배가 폭풍에 떠밀려 바다 위를 떠다닐 때 머나먼 항구를 그리워하듯 너는 죽음을 갈망한다. 그러나 너의 피는 아직 붉은 물결을 이루며 현실과 꿈 사이에서 너를 이리저리 흔들고 심장아 너는 아직도 삶에 대한 갈망과 열정으로 타오르고 있다. 저 높은 세계의 나무에 달린 과실과 뱀이 달콤한 말로 욕구와 배고픔, 지혜와 쾌락으로 너를 유혹하고 100가지 화음의 노랫소리가 너의 가슴을 뚫고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곡을 연주한다. 쾌락의 원시림과 같은 사랑의 유희가 너를 황홀경으로 끌어들이면 너는 그곳에서 취객이 되고 짐승이 되고 신이 되어 정처 없이 헤매며 흥분하고 지쳐간다. 조용한 마법사의 예술이 황홀한 마법을 부려 너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이끌고 죽음과 단식 위에 화사한 베일을 그려넣어 고통을 쾌락으로 혼돈을 조화로 바꾸어 놓는다. 정신은 최고의 연주로 너를 유혹해 별들과 마주보게 세우고 너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든다. 그리고 우주 합창단이 너를 둘러싸게 한다. 원형질과 동물에서 시작하여 내게 이르기까지 수많은 조상의 흔적이 내게 남아있음을 보여주고 너를 자연의 목표이자 종착지로 만든다. 그런 다음 어두운 문이 활짝 열어젖히고 신을 가리키고 정령과 욕망을 가리키고 정신에서 감각이 펼쳐지는 모습과 무한한 것이 거듭 새롭게 형성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신은 세계를 만들고 그 세계가 음악이 되어 거품처럼 흩어지게 한다. 그러면 세계는 비로소 다시금 너에게 호의를 베푼다. 너는 세계와 신 그리고 우주를 꿈꾸는 자이기에 피와 욕망이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암울한 곳을 향해서도 길은 열려 있다. 두려운 나머지 환각 상태에 빠지고 사랑한 나머지 살인을 하는 곳.
범죄가 성행하고 망상이 난무하는 곳. 그런 곳으로도 길은 열려 있고 꿈과 현실을 구분하는 경계석조차 없다. 너는 이 모든 길을 가고 싶을 테고 이 모든 유희를 즐기고 싶을 테고 길이 끝날 때마다 너는 포기 되리라. 새로운 길이 훨씬 더 매혹적임을. 재산과 돈이 얼마나 근사한가. 재산과 돈에 무관심한 것은 얼마나 근사한가. 체념하고 세상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가. 세상의 유혹을 열정적으로 쫓는 것은 얼마나 근사한가. 신을 쫓아 오르고 동물이 되어 돌아오고 어디서나 덧없이 분주하게 행복을 찾는다.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인간이 되고 동물이 되고 나무가 되어라. 세상의 화려한 꿈은 무한하고 모든 문이 네 앞에 무한히 열려 있다. 어느 문에서나 삶으로 충만한 합창이 울려 퍼지고 어느 문에서나 덧없는 행복, 덧없는 향기가 너를 유혹하며 부른다. 두려움이 너를 사로잡으면 체념의 미덕을 보여라. 가장 높은 탑으로 올라가 몸을 던져라. 하지만 명심하라. 너는 어디서나 길손에 불과하다는 것을. 쾌락에서도 고통에서도 길손이고 무덤 속에서도 길손이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기도 전에 너는 또다시 탄생의 영원한 흐름에 내던져진다. 그 많은 길 가운데 하나를 찾는 것은 어렵지만 알기는 쉽다. 모든 세계의 둘레를 한 걸음에 측정하는 자. 더는 속지 않고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다. 그 길 위에서 너는 깨달음을 얻는다. 죽음이 결코 파괴하지 못하는 너의 가장 깊은 내면의 자아는 오직 너만의 것이지. 명생의 귀 기울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이름 없는 오류에 갇힌 미로, 그 미로는 너의 긴 순례길이었고 기적의 길은 언제나 내 가까이 있었다. 어떻게 너는 그토록 오랫동안 눈먼 채 길을 걸을 수 있었단 말인가. 기적의 길을 한 번도 보지 못하는 마법 같은 일이 어떻게 내게 일어날 수 있었단 말인가. 이제 마법의 힘은 사라지고 너는 깨어났다. 너는 오류와 감각의 계곡에서 아련히 들려오는 합창 소리를 듣는다. 너는 조용히 외부 세계로부터 돌아와서 너 자신에게로 내면의 세계로 향한다. 그러면 너는 안식을 얻고 마지막 죽음을 죽게 될 것이다. 정적 속으로 들어가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자게 될 것이다. 힘든 시절을 보내는 친구에게. 아무리 암울한 시절이라도 사랑하는 친구여, 내 말을 들어보아라. 기분이 좋든 나쁘든 난 인생을 탓하고 싶지 않다. 햇살과 비바람 둘 다 하늘의 얼굴. 달콤하든 씁쓸하든 운명은 내게 좋은 양식을 준다. 영혼은 꼬불꼬불 얽힌 길. 영혼의 언어를 익혀라. 오늘의 고통을. 내일은 자비라 찬미하리라. 신을 믿지 않는 자만이 죽음을 택하노니 믿는 자에게 신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영혼의 의미를 깨닫게 가르쳐준다. 자비로운 부름을 받고 하늘을 쳐다볼 수 있을 때 마지막 계단에서 비로소 우리는 안식을 누려도 되리라. 악몽. 악몽에서 깨어나 침대에 앉아 어둠을 응시한다. 어둠 속에서 그런 장면들을 불러내는 내 영혼이 끔찍하게 무섭다. 꿈속에서 저지른 악행은 나의 고유한 작품일까 그저 광기일까. 아, 나쁜 꿈이 내게 보여준 것은 스디쓴 진실이고 내가 한 짓이 맞구나. 단호한 재판관의 입에서 나의 오점들이 공개된다. 밤은 차가운 입김을 창문에 불어넣고 안개처럼 어슴푸레한 빛을 뿌린다. 오 달콤하고 밝은 낮이여 어서 오라. 그리고 밤이 내게 준 고통을 치유해다오. 낮이여 내가 다시 그대 앞에 설 수 있게 그대의 햇살로 나를 비추어라. 설령 아픔이 따르더라도 이 나쁜 어둠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해다오. 한탄.
우리에게는 존재가 허락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흐를 뿐. 우리는 온갖 형태 속으로 기꺼이 흘러든다. 낮으로 밤으로 동굴로 대성당으로 우리는 뚫고 지나간다. 존재를 향한 갈망이 우리를 재촉한다. 우리는 쉬지 않고 형태를 하나씩 채워간다. 그리고 어떤 형태도 우리의 고향, 우리의 행복, 우리의 고난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언제나 떠돌아다니고 언제나 나그네다. 밭도 쟁기도 필요치 않고 빵을 키울 수도 없다. 신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신은 우리를 점토를 손에 쥐고 주무른다. 점토는 말이 없고 주무르는 대로 형태가 바뀌고 웃지도 울지도 않는다. 점토는 쉽게 형태가 만들어지지만 구워지는 일은 없다. 언젠가 돌로 굳어 영원해지리라. 그때를 그리는 우리의 갈망은 영원히 식지 않는다. 그러나 두려운 떨림만 영원히 남는다. 우리의 길에 휴식은 없으리라. 당신도 그것을 알까? 가슴 벅찬 기쁨을 맛보는 도중에 웃음 가득한 축제의 장에서 문득 침묵하며 자리를 피해야만 하는 순간이 가끔 있다는 걸 당신도 알까? 그런 날에는 갑자기 심장이 아픈 사람처럼 잠자리에 누워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쁨과 웃음은 연기처럼 허공에 흩어지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는다. 당신도 그것을 알까? 쉼없이 달리다. 그대 두려움에 둘러싸인 영혼이여. 그대는 늘 이렇게 묻는다. 험난한 날을 그렇게 많이 보냈건만 평화와 휴식은 도대체 언제 오는가? 오, 나는 안다. 편안한 날을 맞이하자마자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그리움으로 평화와 휴식의 나날을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그대는 잠시 안식을 취할 뿐 다시 새로운 고통을 찾아 나간다. 성급하게 뜨는 샛별처럼 우주는 조바심에 가득 차 있다. 온갖 죽음. 온갖 죽음을 나는 이미 죽어보았다. 온갖 죽음을 나는 다시 죽으려 한다. 나무 속에서 목재의 죽음으로 죽고 산속에서 돌의 죽음으로 죽으려 한다. 모래 속에서는 흙의 죽음으로, 바스락거리는 여름 풀 속에서는 풀잎의 죽음으로, 그리고 불쌍하고 잔혹한 인간의 죽음으로. 꽃으로 다시 나는 태어나려 한다. 나무와 풀로 나는 다시 태어나려 한다. 물고기와 사슴, 새와 나비가 되려 한다. 그러면 갈망은 나를 모든 형상으로부터 잡아채어 마지막 고뇌에 이르는 계단으로, 인간의 고뇌로 이끌어가리라. 오, 팽팽히 당겨져 파르르 떨리는 활이여. 삶의 양극에서 맹렬한 기세로 날아오르는 갈망의 주먹이 서로에게 비켜서라고 요구한다. 나는 여전히 자주 그리고 자주 나를 죽음으로 탄생으로 몰아가리라. 고통의 길로 거룩한 길. 어딘가에 인생의 사막에서 나는 정처 없이 방황하며 무서운 짐에 눌러 신음한다. 그러나 거의 잊어버렸지만 어딘가에 시원하게 그늘짓고 꽃이 만발한 정원이 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아득히 먼 꿈속 어딘가에 영원한 안식처가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그곳에서 영혼은 다시 고향을 찾고 영원한 밤, 영원한 잠, 밤과 별이 기다리고 있음을 나는 안다. 아름다운 오늘, 내일은 어떻게 될까? 슬픈 근심, 부족한 기쁨, 무거운 머리, 쏟아부은 포도주, 살아야 한다. 아름다운 오늘을.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이 영원한 운무로 변한다 해도 가득 찬 이 잔은 절대로 변치 않는 영원한 나의 잔. 사그라든 내 젊음의 불꽃. 지금 다시 활활 타오른다. 죽음, 너는 내 손을 잡았구나. 기어코 나를 강제로 끌고 가려는가. 절대 잊지 마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뜨겁기만 한 가혹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포근히 감싸주리라. 오 가슴이여, 그대 스스로 위로하라. 그리움을 견디기 어려워도
어머니처럼 부드럽게 그대를 감싸줄 밤이 점점 다가오고 있으리니 쉴 새 없이 헤매던 방랑객에서 그것은 침대요 간이 되리라. 낯선 손길이 마련해준 그 안에서 그대는 마침내 쉬게 되리니 흥분한 가슴이여 잊지 마라. 모든 기쁨을 진정으로 사랑하라. 영원한 안식을 취하기 전에 느껴야 하는 아픈 통증까지 사랑하라. 저녁이 따스하게 감싸주지 않는 뜨겁기만 한 가혹한 낮은 없다. 무자비하고 사납고 소란스러웠던 날도 어머니 같은 밤이 포근히 감싸주리라. 세상이여 안녕. 세상이 산산조각으로 흩어진다. 우리는 한때 세상을 몹시 사랑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죽음이 그다지 두렵지 않다.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라. 세상은 여전히 다채롭고 원시적이다. 태초의 마법이 여전히 머물며 세상을 그려낸다. 고마운 마음으로 우리는 떠나야 한다. 이 땅의 한바탕 유의에서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과 기쁨을 주었고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사랑을 주었다. 세상이여 안녕. 예쁘게 꾸며 다시 윤기 흐르는 젊음이 되거라. 우리는 그대가 주는 행복과 고난을 넉넉히 누렸노라.